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 있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양과 소도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이 났죠. 지금까지 430년 동안 모든 가족이 다 노예로 지냈는데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너무나 잘 닦여 있어서 빨리 가면 3, 4일이면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도 8일에서 10일이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사실은 길도 없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0만이나 되는 많은 수였고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변길은 너무 좋은 길이어서 전쟁이 날 때 적들이 그리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애굽 군대가 주둔해 있었죠. 그리고 국경을 바로 넘으면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해적과 같은 아주 거친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이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싸우는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비록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던 거죠. 그곳에서 먹고 입고 즐길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 되겠다. 광야길로 데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어느 분이 좋은 중국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곳은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 식당이라서 보통 한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니까 한꺼번에 3접시씩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가져오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손님이 오면 3접시씩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 가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계산서까지 가져오더래요. 만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길이 아닌데, 이거 너무 늦어지는데, 답답해서 화를 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른 길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록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 우리 계획과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분에게 맡기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기다리라고 하면 좀 기다리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급하고 아주 긴장된 순간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틈만 나면 다시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죠.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왜 모세가 갑자기 조상의 뼈를 가지고 갈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맺은 약속이에요.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하러 오실 텐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나가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뼈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민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무엇일까요? 결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가이드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면 장막을 전부 다 이제 싸서 둘러매고 그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죠. 한참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아래에서 장막을 다시 펴고 텐트를 쳐야 되겠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언제 뜨고 언제 멈추는지는 모르죠. 어느 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에 그냥 오래 머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대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생활이고, 이것이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 인생을 살 수 없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고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멀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여 살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스럽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이 되며 나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이 죽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게 아버지 이번 주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 창립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창립주일 되며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험한 먼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화를 내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을 따라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합력하여 선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